신명기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차례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6장부터 10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장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9장에서 10장까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서 10장까지는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신앙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해야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쉐마라고 말씀합니다. 이 쉐마란 말은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쉐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오늘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계명,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으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는 사명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말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사명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이 교회도 세상의 모임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과 레위기의 말씀인데 이 십계명은 어제 신명기 5장에서 설명을 했고요. 또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계속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약속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레위기 율법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될 때 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어디를 펴도 이 레위기 언약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또 레위기 율법을 알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이 레위기 율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이 교육의 기간은 얼마인가? 여러분, 이 교육의 대상은 먼저 자신과 가족들입니다. 자녀와 손자까지 포함을 해서 평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교육의 대상은 우리의 자녀와 손자까지고요. 또 교육의 기간은 평생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이 어린아이대로 또 학생은 학생에 맞게 또 청년과 장년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평생을 배우게 되면 그 나이에 맞는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4절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쉐마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서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이마에나 손목이나 문설주에 붙여서 보여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에서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길에서도 들에서도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집에 앉아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실제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는데 바울은 회당에서 길에서 저작거리 이 시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3주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세상의 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신앙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면 이 자녀들은요, 더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교육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이 도시를 얻고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 이 가정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나무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이 죄악의 땅에서 도시와 가정과 기업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내가 하지 아니한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손으로 하는 만큼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다 받게 되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요, 그런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짓지 않고 내가 파지 않고 내가 심지 아니한 집과 우물과 나무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싸우고 빼앗으려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제까지의 신앙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성경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하겠다고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할 때 결국 성도가 복을 받고 성도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설교와 이 성경 교육을 할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에게 질문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자꾸 질문을 하게 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고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고민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할 때 은혜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명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중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